같이 기도하시고 일을 시작하시겠습니다. 진리와 사랑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건강 주셔서 주님 전으로 불러 모으심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 오늘도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과 공률이 가득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오늘도 은혜가 충만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모든 영광 주님께 돌려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나이다. 아멘. 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 이름을 송축하며 그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그 영광을 열방 중에 그 기이한 행적을 만민 중에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극진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방의 모든 신은 헛것이요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존귀와 위엄이 그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 성소에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거룩하고 복된 제자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얼굴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영광 참여된 귀한 시간이요 우로부터는 신령한으로 채워주시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서신절 하나님께 참여의 기도 드리며 또 특별히 연옥선 집사님 지금 심정에 문제가 있어서 이머전시에 들어가셨습니다. 위에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주 생명 주셨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연옥선 집사 불쌍히 보시고 가셔서 이머전시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조사받는 과정 가운데 다 문제를 발견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건강을 가는 경우는 믿음의 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잘못과 부족함을 주 앞에 내놓고 기도합니다. 주여 저들 불쌍히 역신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잘한다고 하지만 실수와 아버지와 참을 허물투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불쌍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행실 속 하나님 영원한 말씀을 생각하게 하시고 무섭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시선받게 하시기 원하고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예수님의 머리로 깨끗하게 정결하게 씻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드려지는 예배의 시정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하고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보지 없는 하시고 하나님의 금일하심으로 인도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모든 시간이 주 앞에 영광 참되는 아름답고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저들을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해하는 자를 구원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그 종들의 영혼을 구속하시나니 저에게 피하는 자가 다 죄를 받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서서 하나님께 먼저 참회 기도를 드리고 시작합니다. 우리 모든 죄악과 추악함을 다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또한 새롭게 하시고 씻어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연하의 기도와 문안이 연옥서 집사님 입원연수에 들어가서 여러 가지 조사를 받는 과정 가운데 그 원인을 잘 발견케 하셔서 적절한 치료를 받고 회복해서 주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믿음의 동력자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으셔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집에서 기도하실 때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감기로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병든 자들 다 치료해 주셔서 강건하게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또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임살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6.25 사변이 일어난 지 74년 됐습니다. 74년 동안 하나님께서 지속해 주셨는데 이제 통일을 주셔서 세계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조국에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가 살고 미국 땅, 우리가 섬기는 교회,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선교사를 위해서 여러 가지 분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잡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를 불러주신 하나님, 오늘도 영광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며 저희들이 합심하는 기도를 들어온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 가지 치료로 고통당하고 병드는 가운데 이 자리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곳에 찾아가셔서 저들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강건함을 믿고 하나님께 응답하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이 나눌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가정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을 참여하고 건강과 복을 주신 하나님께 날마다 참여하며 사명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수준이 나누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붙잡아주시고 역사해 주셔서 74년 전에 6.25 사변으로 한국 조정을 해서 많은 아버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나 74년 후에 이렇게 발전할 수 있도록 나라를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통일을 주셔서 세계만의 꼴찌가 복된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이제 남북이 하나 될 뿐 아니라 남남의 갈등도 다 해결해 주셔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한국의 백성들이 다 합심해서 80만 아버지가 어떻게 하시거라 해외 독도까지 합심해서 세계만방의 공을 전하는 귀한 날로 아름답고 존경하게 쓰임받게 하시길 원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잡아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에 감사하시는 주님 돌봐주시기 하시고 치료하시길 다시 한번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세우신 교회가 진정으로 받은 교회로 아름다운 교회, 문족인 교회, 권세의 교회 되게 하시고 마지막 박수에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와 주님께서 하시는 날에 눈을 보겠느냐 말씀하셨사니 애교하고 백반하고 아버지 거라는 얼마나 하시는가. 아버지 가운데 정신차를 괜찮게 올리고 모두를 수에 옮기가는 그게 그 가면은 아름답고 견고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감사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설명 땅 목줄 하나님 건강한 것 가운데 회복되는 나라 되게 하시고 세계만방의 복을 누리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세계도 지어져서 복을 하나 성산하게 하시고 내주셔서 우리에게 자생되고 모든 환경을 걸어서 하나님께 엉돌리고 하나님께 에어컨주는 끝까지 쓰임받는 귀한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도 큰 기쁨을 이루게 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께 주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으로 채워주셔서 오늘도 마음의 건강의 무시와 천국의 성을 가지고 사는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스피드로 오늘도 장치해주고 인도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참여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환절기를 당해서 많은 분들이 기침, 감기,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저들 불쌍히 여기신도 하셔서 저들을 지으신 하나님, 만병의 하나님, 저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이모전스 들어가신 우리 연합선사님 긍휼히 다 원인을 발견하게 하셔서 적절한 조치와 치료를 받고 회복해서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주께 합심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진정으로 마지막 세에 쓰임받는 복된 게, 은혜로운 게, 아름다운 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증거하는 아름다운 교회의 소망의 등대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사는 미국 땅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각양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참을 돌리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아름다움으로 쓰임받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족을 구원해 주시고 74년 전에 일어난 6.25 사변 가운데서도 회복할 수 있도록 74년 후에 남북이 확연하게 차이나는 경제나 모든 분야에 있어서 확연하게 차이나는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만의 모든 부서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심을 인하여 감사하고 찬송드리며 이제는 무한히 힘을 통해서 총리를 주시사 세계만방에 복음을 전하는 나라 되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아버지 하나님 또 보내고 또 뒤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님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셔서 하나님 영원한 텐데 끝까지 존경하는 듣게 쓰임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쓰시는 증거가 저희들의 사역의 열매를 통해서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한 시간 정말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리 예배드리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며 하나님께 드릴 때 우로부터는 신령한 은혜로 채우셔서
이 세상 살아갈 때 힘과 능력 주시고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힘있게 권세있게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께 의탁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에서 10절. 신명기는 모세의 설교입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2세들에게 당부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의 내용 가운데서 8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모세가 전했던 설교를 듣는 심정으로 8장 1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거두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말이 부르짖지도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대로를 행하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것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둔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와 석류와 감람들의 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너의 먹는 식물에 결핍함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에 돌은 철이요 산에는 도통을 칠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음을 인하여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349장 부르시면서 주여 한번 드리시겠습니다. 349장. 내 모습이 되어 주와 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큰 죄에 빠져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4절로 가십니다. 일어서서 서신 바람에 나무로 엎드렸으니 그것이 역사 이루게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하나님, 오늘 6월 네 번째 주일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축복하시사 하나님의 뜻대로 쓰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며 저희들에게 무한한 기쁨과 감동이 되게 하시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수고가 끝나는 것과 같이 물질에 궁핍한 것들을 채워주신 늘 참여하며 하나님께 영돌리는 귀한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귀한 시간 허락하신 주님께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 여러분들이 많이 아프신데 아프시고 난 다음에 더 똑똑해지시고 또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것은 자연 면역입니다. 약을 의지하지 않고 감기도 앓고 코로나 바이러스 앓고 일어나서 건강하게 거뜬하게 쓰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약을 의존하면 계속해서 약을 의존하는 그런 심령이 되는 거예요. 점점 약해집니다. 여러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 또 힘든 가운데서도 결단하고 나오시고 여러분 예배를 받으실 줄 믿습니다.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4년 됐죠. 1950년생은 어쩔 수 없이 나이가 74세 되셨어요. 그래요. 저는 이제 전후 세대이기 때문에 6.25 사변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들어서 하는 거지만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6.25 전쟁을 친히 겪으신 분들은. 그런데 이상하게 대구는 북한군이 안 들어갔다고 그러더라고요. 피난도 안 갔대요. 대구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대구는 완전히 분지라서 통과했는지. 그래서 이상한 사건도 있었지만 어쨌든 낙동강 오리알이 떨어지면 끝나는 건데 낙동강 좀 지켜주셔서 대한민국이 여전히 설 수 있고 74년 동안 남북이 얼마나 그렇게 차이가 났습니까? 밤에 인공위성에서 사진을 찍어보면
남한은 하나고 북한은 껌껌합니다. 그래 그 정도로 암흑이 캄캄한 그런 북한과 광명이 비치는, 그리고 광명 가운데 빨간 십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 주신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사업을 일꾼들도 열심히 했겠지만 하나님 복 주셔서 모든 분야에 뛰어나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에서 계속 기도하시고, 제가 여러 가지 그 자료를 통해서 보는 대로는 조심스럽습니다만 3년 안에 통일이 되잖아요. 3년 안에 통일이 됩니다. 그것도 미국의 힘을 빌어서 통일됩니다. 그리고 미국 군사들이 압록강과 두만강 전선에 딱 배치돼서 중공군이 넘어오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면서 남북이 하나 되고 세계에서 가장 발전한 나라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많이 예상하기는 G3까지 간다는 G3. 이번에 G7이 있는데 우리나라 참석 못하죠. G7. 그렇지만 앞으로 G3에 들어가니까 G7이 됐든 5가 됐든 한국에 가서 정상들이 가서 다 큰 기침하면서 우리나라가 이런 위상이 있다는 것을 자랑하게 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그렇게 될 거예요. 네. 미국의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은 점점 무너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무서워서 그냥 똥하고 쓰레기하고 벌어서 풍선을 막 띄워 보내잖아요. 얼마나 치사합니까? 그러니까 무너지려고 하는 발악을 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자, 6.25 사변에서 얼마나 많은 군사가 죽었느냐. 워싱턴 DC에 가보면 한국전 참전 용사비가 있고 거기에 많은 그 자료들이 있는데 미국 병사들이 54,246명이 죽었고요. 유엔군 참전 용사들이 62만 8,833명 죽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냥 공산주의가 될 수밖에 없었지만은, 그러나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16개국 참전용사들이 올 수 있었던 것도 소위 안전보장이사회 5개국에 완전히 이사국이 있는데 소련이 불참함으로 소련 불참한 가운데 만장일치 통과 유엔군 파송하도록 그렇게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16개국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한국이 살려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모든 것은 한마디로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역사, 정치, 경제, 외교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한은 이제 일본 사람들을 무장해제하기 위해서 미국이 개입했고요. 북한은 소련 군사가 개입했어요. 그래서 이제 서로가 다 이제 무장해제가 됐으니까 철군하자 그러고 슬쩍 소련 군사를 후퇴하는 척하지만은 남한에 있는 미군들은 그래도 조금 남았다가 1949년 6월 30일 날 완전히 철수했어요. 근데 바로 한 1년 후에 6.25 사변이 터났어요. 이상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거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이 미국의 도움 없이는 한국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예요. 살아날 수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반미 감정을 가지고 대모하기도 하지만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는 거예요. 미국이 도와주지 않으면 한국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미국의 원조, 미국의 기술, 또 미국이 한국에서 있는 모든 수출의 그런 것을 많이 사들였기 때문에 한국이 부흥할 수 있었죠. 미국 도움 없이는 한국은 절대 일어날 수 없어요. 통일도 미국 도움 없이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또 미국을 또 들어 쓰실 것을 소망하면서 기도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통일이 이루어지면요 기가 막힙니다. 한국 기가 막혀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한국의 기술력과 북한의 자원과 노동력이 하나 결합되면 이건 완전히 폭발하는 거예요. 경제가 폭발하는 겁니다. 경제가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의 우뚝 선 나라가 될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며, 이것은 왜 그러냐? 세계가운데 마지막에 복음 전하는 선교의 나라로 쓰시기 위해서 그런 것이지 먹고 잘 살고 돌아다니고 그러는 것이 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 미국의 여러 가지를 이렇게 살펴볼 때 미국은 사실 사람들의 모습을 본 희망이 없어요. 여러분 19살짜리가 대학에 들어가서 앞으로 메디컬 스쿨에서 이제 의사 되려고 하는 꿈을 가졌는데 이 아이가 펜타닐 하나를 먹고 죽어버렸어요. 펜타닐. 이 펜타닐은 너무 싸. 마리아나보다 싸고, 그 다음에 아이스보다 싸요. 한 달만 먹으면 그냥 빵 가는 거예요. 그거 잘못되면 죽어버려. 그런데도 먹고서 지금 좀비처럼 말이죠. 구부려서 일어나지 못하는 사람도 얼마나 많아요. 뉴욕, 로스앤젤레스.
하와이는 아직까지 좀비를 못 봤는데 좀비들이 너무 많아요. 그 펜타닐 중독자들이에요. 미국이 만약 그런 것만 본다면 미국은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그리고 미국에 가장 펜타닐을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이 미국을 많이 망치기 위해서 지금 사탄의 괴계로 해서 계속해서 펜타닐을 막 수출하죠. 그리고 수입해서 막 먹고 나눕니다. 예. 미안한 얘기지만 호텔 스트리에 가면 펜타닐을 싸게 살 수 있어요. 사지 마세요. 사지 마세요. 싸게 살 수 있어요. 자, 그러니까 미국이 이렇게 보면 정말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불철주야, 산업의 여건들, 군인들, 그리고 여러 연구소에서 일하고 또 메디컬 닥터들이 환자들 돌보고 이런 정신 차린 모습을 보면 소망이 있지만 그런 사람들 보면 홈레스를 보면 소망이 없어요. 자, 제가 결코 홈레스를 폄하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홈레스들이 대부분 마약 환자들이라. 그래서 여러분이 그들을 구제할 때 캐시는 주지 마시기 바래요. 음식을 주고 캐시는 주지 마세요. 캐시 주면 100% 알코올 아니면 마약사입니다. 자, 좀 서두가 길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유교사변을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일제 30년 동안 고통을 받게 하셨을까? 이것을 제가 이 말씀에 대입해서 오늘도 말씀을 전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광야 40년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왜 빨리 그냥 직통으로 가시게 하시지? 왜 그렇게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하셔서 1세들은 다 죽게 하고 그 다음 2세들만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가게 하셨는가? 이것을 바로 하나님께서 연단하시고 시험하신 거예요. 시험하신 겁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인생을 걸어가다 보면 평탄한 길을 갈 때도 있지만 때로는 아주 광야와 같은 힘들고 어려운 지치고 상한 심령으로 걸음걸이 지치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도 마음껏 좋은 점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이러한 교회를 통해 나를 연단시켜 주시고 믿음을 더욱더 강화시켜 주시는 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버지 그냥 부정적으로 본다면 나는 이렇게 복 받지 못했나? 나는 이렇게 복이 없나? 나는 이렇게 참 지질이 못 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그런 굉장한 도전이라는 사실입니다. 언제도 말씀드렸죠? 이 백지에다가 딱 이렇게 점을 찍어 놓고 여기서 무엇을 보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뭘 봐요? 해답을 먼저 봤네. 많은 사람들이 점을 보지요. 그렇죠? 점보다 더 큰 건 백지 아닙니까? 네. 우리가 사실 살면서도 안 된다 안 되지만 되는 점이 많잖아요. 그걸 봐야 되는데 안 되는 점. 물이 흔한 하와이는 별로 그렇게 심각하지 않지만 중동 지방에 가서 물을 한 병 사가지고 반 먹었는데 이제 반만 없어지면 나 이제 목말라 죽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또 다른 한편은 아직도 반이 남았네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관점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관점. 자, 여러분 인생에 너무 어두운 점만 보지 마시고 어두운 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연단하시고 오늘도 밝은 쪽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언제든지 그 모든 시험을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어두운 가운데서도 밝은 가운데서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은 지극히 변함이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 여러분의 감정과 생각이 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니 나는 사랑 못 받는 이런 원망투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출애굽했습니다. 그런데 해방된 기쁨이 얼마나 큰지요. 그런데 불과 사흘 길을 가면서 이제 가나안 땅에 도달할 그런 시점에 바로 가데스 바냐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가서 왔다는 말이 10사람은 안 됩니다, 못합니다, 죽습니다,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땅이니 가서 접수합시다. 완전히 똑같은 환경을 받지만 10사람은 부정적인 것을 받고 또 2사람은 긍정적이고 믿음 약속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른 것입니다. 6.25 사변도 그렇고 일제 30년도 그렇고 왜 그렇게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것을 소개하면 그 사람들이 막 마음을 열어요. 우리나라도 너희들처럼 식민지를 겪었고 많은 수탈을 겪었다 그러면 그러냐고 우리만 그런 줄 알았더니 너희도 그러냐고. 그래서 그들이 마음을 열고 복음을 들어요. 그러나 이 서양 선교사를 보면 서양 선교사들은 뭡니까?
옛날 우리나라를 식민지했던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배척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프리카나 이 아시아권의 소위 식민지를 겪었던 많은 나라들이 한국 선교사들을 굉장히 환호하고 받아들입니다. 이게 우연이겠습니까? 억지로 뭐 우리를 식민지 삼아주세요 이렇게 요청했어요. 일본이 침략해서 많은 수탈을 당했지 않습니까? 6.25 사변도 건강한 전쟁을 겪어서 얼마나, 그러니까 한국은 하여튼간에 이상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6.25 전쟁으로 아주 막 거의 모든 것이 다 초토화 됐지만은 그러나 74년 그렇지 않아도 이제 뭐 경제 계획 5개년 계획 3차로 지난 다음에 놀랍게 회복된 나라는 지구상에 한 나라밖에 없어요. 여러분 IMF 아시죠? IMF의 그 빚을 갚은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IMF 있을 때 어땠습니까? 금을 팔아가지고 그것으로 막 그다음에 나중에 또 비하인드 스토리를 보면 그걸 가지고 또 동장난해가지고 돈 번 사람도 있어요. 나쁜 사람 어딘데 있어요. 그러나 IMF 그것을 통해서 빚을 갚은 나라는 세상에 유일하게 한국밖에 없어요. 다른 나라는 못 갚고 그냥 뻔뻔하게 배째라에 배째라. 근데 한국은 다 갚았어요. 얼마나 귀한 나라입니까? 한국이 놀라운 나라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무서운 나라입니다. 일본이 가장 싫어하는 나라가 한국이에요. 일본 지난번에 여러분 아신 대로 일본의 GNP를 한국이 뛰어넘었어요. 물론 인구가 많지만 우리의 2.5배 되지만 우리 한국 백성이 나만의 그런 경제력으로 GNP가 일본보다 추월했다는 사실, 이거 다 하나님의 축복이죠. 근데 그것도 모르고 이제 와서 막 해외여행 와서 막 이상한 짓 하는 몇몇 사람들 있지만 어디든지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 그렇게 죽도록 놔두세요. 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셨는가? 오늘 말씀인 거예요. 말씀에. 예. 하나님이 2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역사를 기억하도록 하시고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에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닌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시험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신지 아닌지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6.25 사변 가운데 고통 주신 것을 시험하게 한 것입니다. 일제 36도 시험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시험하신 겁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탐지하고 온 것을 1년으로 하루를 1년으로 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하셨어요. 헤매갔습니다. 그래서 그 택하신 백성을 미워하셔서 일부러 골탕 먹이시고 괴롭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애가서 예레미야에 가서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신 이름이 본심이 아니시라. 하나님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신 것 본심이 아니세요. 근데 왜 고통스러운 일이냐? 뭐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지만 여러분의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연약함을 강하게 하시겠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것을 시험하시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 가지 모든 것이 있든 간에 다 깨닫고 그것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을 주시는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5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려 고만둬라 라는 것이 아니라 잘못했으면 꾸짖고 때리고 말하고 고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자녀를 향한 부모님의 그런 입장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읽지 않았지만 16절에 보면 내 열조도 알지 못하는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며. 이 그때 문장이 중요해요.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시려 하십니다. 6.25 전쟁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 잃고 재산을 잃었지만 그러나 낮추셔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복을 주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여러분 개인적으로 험한 그 광야와 같은 고달픈 삶을 살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본심은 여러분을 고생시키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를 세 가지로 발견하며 우리의 역사와 연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한국을 낮추시기 위해서 IMF도 일으켜주시고 6.25 사변도 그리고 일제 30년도 겪게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2절에 있는 말씀이요. 이런 너를 낮추시고 16절에도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먹이신 것은 다 너를 낮추시기 위한 것이다. 겸손하게 하신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고 했어요. 대적하신다.
우리의 그 기독교인의 가장 중요한 그런 독성이 뭐냐? 첫째도 겸손이고 둘째도 겸손이고 셋째도 겸손이에요. 겸손의 정의가 뭐냐? 겸손의 정의가 뭐예요? 나는 겸손합니다. 그럼 교만한 거래. 나는 교만합니다. 하면 겸손한 거래. 괴롭죠? 그런 얘기 들을 때. 나는 정말 나처럼 겸손한 사람이 어딨어? 그럼 교만한 거래. 나만큼 교만한 사람이 어딨으면 겸손한 거래. 어렵죠? 어려워요. 겸손하게 진짜 어려워. 그래서 날마다 사도 바울은 나를 쳐서 죽노라고 했어요. 나를 쳐서 죽게 한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게 올라와요. 올라와. 자존심, 내 교육받은 거, 내 집안, 내 체킹 어카운트에 어마운트 나오잖아요. 그렇죠? 내 살고 있는 집 나오잖아요. 이 자존심, 이게 참 힘듭니다. 그러네? 나의 나된 그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다 주셨다. 내가 받지 않은 것이 무엇이겠냐? 자랑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을 자랑하라. 하나님 자랑하면 겸손해지는데 나를 자랑하면 겸손이 없어진다는 사실. 참 힘듭니다. 자, 그래서 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오늘까지 채워주시고 여러분의 이곳까지 올 수 있도록 모든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하나님이셔요. 우리가 이렇게 똑똑해서 잘나서 이곳까지 와서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여러분 교만해진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 겸손함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하나님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 돌리고 범사에 감사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쉽습니까? 아니면 형통하지 할 때 잊어버리기 쉽습니까? 어떤 분은 둘 다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잘 될 때 잊어버리죠. 잘 나갈 때 잊어버려요. 좀 외람된 말이 있지만은 목회자 사회에서도 아주 큰 교회 목사들은 굉장히 목이 뻣뻣해. 그래서 내가 이래봬도 대형 교회 목사 뻣뻣해. 본인은 아니라 그러는데 보이는데 어떻게 해? 보이는데 어떻게 해? 그래도 내가 이렇게 큰 교회를 이끌고 있다. 근데 큰 교회를 이끄는 사람들이 대부분 사장급이야. 회장님이에요, 회장님. 비서도 있고요. 차도 그냥 최고급으로 뽑고요. 그러면 그들 사이에서 썩글 있어가지고 또 따로 놀고 있어. 참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지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교만해가지고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어느 위치에 있든지 간에 나의 내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복 주시지 않을 때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12절 13절에 말씀하십니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형통할 때 교만하기 쉽지만 내가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왔는가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인정할 때 바로 겸손하게 될 수 있다는 17절에 이어서 또 들었거든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눈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할까 하노라. 자기가 잘나서 잘 될 줄 알고 생각하면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기 자랑이 앞서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에도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을 주셨음이니라. 내가 잘나서 얻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기억하지 못하면 결국 겸손해질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여러분 형통은 감사의 조건이 됩니다. 그러나 어려움도 결국 우리에게 겸손의 조건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곧 교만의 죄라는 것을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인물 가운데서 그렇고 지금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교만죄를 부추기는 경우가 많죠. 애굽 왕 바로가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광야로 이끌으라고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해방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을 그랬을 때 헤로드 왕이 바로 왕이 뭐라고 그랬어? 여호와가 누구한데 내가 그 말을 듣느냐? 여호와를 누구한데 내 말을 듣느냐? 얼마나 교만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로를 꺾으셨습니다. 또 예수님 탄생하셨을 때 헤로드 임금이 있었는데 헤로드 임금도 교만해서 결국 헤로드 임금도 그냥 벌레가 먹어서 죽었습니다. 바벨론 왕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꺾으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전했던 모세도 마찬가지죠. 모세도 사실 바로의 궁에서 40년 동안 있을 때는 겸손할 그 기회가 없었잖아요. 뭐든 최고잖아요.
애굽 왕의 계승 1순위, 영순위. 그러니까 가만히 있어도 바로 왕을 이어서 세계 가장 강대국 있던 이집트의 왕이 될 수 있었는데 그때 어느 날 이상하게도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쫓아버렸어요. 4년 동안 있는 거, 배운 거, 운변술, 무술, 정치, 경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게 했죠. 그 다음에 겸손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래서 쓰셨습니다. 그래서 결국 철저하게 낮추셔서 쓰셨습니다. 따라서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하나님께서 낮추셔서 쓰셨어요. 가말리엘 문화생, 그리고 최고 율법교사, 그리고 굉장한 베냐민 지파의 그런 참 대단한 집안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히 눈을 멀게 하시고 낮추셔서 하나님께서 쓰신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계속해서 쓰임받기 원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겸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종 여부를 시험하기 위해서 강해로 인도하셨습니다. 순종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2절 하반절에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을 지키는지 아니하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백성들을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마지막 시험이 뭐죠? 창세기 22장에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야, 드릴 때는 주실 때는 언제고 또 거두실 때는 언젠가. 정말 하나님도 너무하시다. 아니 지킬 수 있는 걸 지키게 하셔야지. 이게 사람을 갖다 어떻게 번제로 드리라고 하나.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틀렸다. 그리고 우길 수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너무 아픈 가슴을 쥐어짜면서 3일 길을 가서 모리아산 앞에 가서 일꾼들은 밑에 놓고 둘만 갔어요. 그 장면 기억하시죠? 이제 번제단을 차려놓고 이삭을 묶어놓고 칼로 쪄서 이제 번제 드리려고 죽이려고 했을 때 멈추라고 했어요. 이것이 쇼가 아니잖아요. 연극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주신 것을 그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은혜요. 또 거두신 것도 은혜입니다. 또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고 생각하니까 이게 끝까지 순종하니까. 그래서 여호와 일의 축복을 받게 됐고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힘든 광야를 걷고 계시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시험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는 계속 끊임없이 이어지지만 여러분이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지금도 끊임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1절에 그런 말씀이에요. 내가 오늘날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쪽에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이다. 순종하기 힘들죠. 순종할 때 나의 어떤 변명, 나의 핑계, 그리고 나의 모든 그 주변적인 그런 여러 가지 여건. 그래서 제가 목회 생활하면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뭐 변명하고 핑계 대는 사람을 제일 싫어해요. 뻔히 보이는데도 변명 핑계. 그렇기 때문에 누구 때문에 시험 든 것은 누구 때문에 변명하고 핑계 대는 거 제일 싫어요. 그런 분이 여기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안 나오신 분 다 그렇다는 건 아니까 왜 없이 거. 자, 그래서 어쨌든 순종은 내가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 납득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항상 모르시기 때문에 내가 그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생각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내 이성이 그거를 측정하지 못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무수하게 나오는데 저는 이것을 여러 번 들었지만 지루하지가 않아요.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그물을 누웠다 내렸다 했는지만 한 마리도 잡고 그날을 따라 아마 베드로의 그 어부 역사상 한 마리도 못 잡는 그날 한 날일 것이에요. 한 마리도 못 잡게.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해석해 한 마리도 못 잡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한두 마리를 잡았으면 그거 가지고 또 가서 팔고 또 그날 일정을 맞췄을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을 거예요. 베드로의 그물에는 한 마리도 가지 마라. 다 한 마리도 가지 마라. 왔다가 돌아왔다. 어쩌면 그렇게 그날따라 한 마리도 못 잡았을까.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이제 헛수고했구나. 그러고 이제 한숨 쉬고 그물을 씻으러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내가 깊은 곳에서 그물을 내리라. 아니 목수가 무슨
어부한테 무슨 잔소리라고 있어요? 과가 다르잖아요. 수산과가 전공인데 이 토목공학과 하는 사람이 저기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면 많이 잡을 것이다. 말이나 되는 소리 하세요. 기분 나빠. 재수없네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주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그대로 내가 그물을 내리다. 내렸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았다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죠. 베드로의 그물에 다 들어와라. 찢어지기 직전까지. 하나님이 다 명하실 거예요. 이 순종은 우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지만 불순종은 우리가 얻을 것도 못 얻는다는 그런 공식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참 상식이 통하는 게 아니라 모든 것이 기적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잖아요. 자연의 모든 변화도 우리가 다 측정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길을 것처럼 힘들고 고달픈 살고 계십니까? 그럴수록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으리라. 순종하고 힘들 때 또 고통받을 때 하나님께 충성하고 끝까지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도록 만드신 겁니다. 6.25 사변도 그렇고 일제 30년도 그렇고 여러분 8.15 해방이 저기 만주에 있던 독립군과 해외에 있던 독립군들이 한국의 여의도 광장에 낙하산을 달고 내려서 일본군을 다 섬멸해서 해방을 되었습니다. 그런 기록이 있어요? 있을 수가 없어요. 예. 미션 임파서블. 미션 임파서블이에요. 예. 찬양. 여기서도 뭐 독립군을 해서 뭐 군사훈련 했다고 또 뭐 만주에서 군사훈련 했다고 택지 없죠. 소련도 이기고 일본도 아니 중국도 이기는 그런 나라가 바로 일본이었는데요. 동남아가 전부 다 일본에 점령되었잖아요. 그러는 걸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941년 12월 7일 펄하고 이것이 기점이 된 거예요. 여기에 폭격하지 않았으면 미국도 열중샷하고 너희들은 한국 먹고 우리는 필리핀 먹을게. 이렇게 다 벌써 다 사인했다니까요. 부동산 등기를 했어요 벌써. 했다고. 근데 웬일인지 미국의 코앞에 와서 그 표라벌을 쳐가지고 미국이 화나가지고 막 해가지고 결국엔 원자탄 두 번 돌이켜서 결국엔 해방이 됐지 않습니까? 6.25 사변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들어오지 않았으면 6.25 사변 기록이 6.25 사변은 공산화됐던 그런 유명한 전쟁사가 됐을 겁니다. 저 공산화되지 않았습니다. 미국 때문이에요. 미국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잖아요. 살 수 없는 곳이. 그래서 광야는 하늘만 쳐다봐야 돼요. 하늘에서 만나를 주지 않으면 굶어 죽습니다. 하늘의 햇빛을 가려주지 않으면 타서 죽습니다. 또 밤에 불기둥으로 그들을 덮이지 않으면 얼어서 죽습니다. 완전히 이것은 인생의 모든 수고가 다 끝나는 것입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40년 동안 만나로 먹이시고 한솔의 물을 통해서 또 마시우게 하시고 여기에 말씀하신 대로 발이 부르트지 않냐고 옷이 해지 않고 다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신 음식 만나를 먹음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구름기둥과 물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또 광야는 사방에 방향이 없습니다. 물론 해가 떠오르는 곳 동쪽, 해가 지는 곳 서쪽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낮에는 어디가 어딘지 전혀 알 수가 없어요. 방향도 없어요. 그러나 그때도 하나님께서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오늘날은 GPS로 인도하셨다. 하나님의 GPS. 이게 GPS는 이건 하나님의 그 구름기둥을 카피한 거예요. 대단한 작품 아니에요. 대단한. 자,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의 6.25 사변 이제 74년이 지났는데 74년 동안 얼마나 남한이 부흥했습니까? 얼마나 잘 살게 됐어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아멘. 이런 예를 제가 한번 들어보고 싶어요. 요즘에 이제 고층 건물에 많이 살기 때문에 어제는 하루는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아이가
아파트 베란다에서 놀다가 그냥 미끄러져가지고 베란다 밖으로 미끄러졌어요. 미끄러졌어요. 그래서 그 베란다의 그 난간을 붙잡고 바당바당하면서 막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힘이 빠지면 놓으면 이제 추락해서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아이가 아버지 나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와서 딱 잡아서 일으켰어요. 그 아이가 힘이 빠지면 떨어지는 건데 그때 마침 아버지가 그 손을 붙여 일으켜 주셨습니다. 6.25 전쟁도 더 낙동강 전투가 끝나면 빨간색으로 다 물들을 때 하나님께서 미국을 통해서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주셨어요. 이걸 생각합니다. 아버지의 손에 잡혔기 때문에 하자는 것이죠. 그 개인적으로 힘이 빠질 수밖에 없는 어린아이처럼 한국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돈이든지 건강이든 모든 여건, 그리고 우리 한국의 모든 여건, 미국의 모든 여건도 하나님의 복 주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끝장난다는 사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그만 부르시면 끝장나는 거예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여기 않지 않습니까? 너무 소출이 많아서 창고를 막 확장하고 다 짓고 뭐라 했어요? 내 영혼아 즐기고 먹자 쉬자 그랬을 때 이 어리석은 자여 내 영혼을 밤새 부르시면 그 모든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이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어려운 길을 걷지라도 국가적으로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사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고백을 하실까 할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째로 나를 낮추시기 위해서 광야를 인도하시고 겸손케 하셨으며 나의 순종 여부를 시험하셔서 하나님 명령대로 사는가 그래서 결국에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 가운데 두셨으며 셋째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우리를 오늘도 인도하여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고백, 은혜가 아니면 나를 살 수 없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그리고 이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통일을 이루셔서 지금까지 연단하신 모든 과정을 통해서 복 주신 하나님 그 다음에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도 연단하고 계시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회복하심으로 세계만을 공을 정하는 하루 세워주실 것을 믿고 찬송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건강 주셔서 이 자리에 나왔고 하나님 예배하는 중에 6.25 74년 그런 지난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살려주시고 일제 30년 가운데 또 6.25 사변을 살려주신 것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주님께 찬송을 드립니다. 이제 남은 것 통일을 주셔서 세계만의 복을 주는 나라 되게 하시고 지금까지 온 남한을 저렇게 발전시켜 주신 것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겸손하게 계속해서 쓰임받는 복된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한 육신의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고 오늘도 우리 계속해서 윤옥선 목사님 잘 회복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이렇게 여러분들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 찬송 1절만 부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연약한 육신을 주께서 오른만져 주시고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건강케 하소서. 건강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 참는 귀한 역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해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의 연약한 부족함 하시는 주님은 아버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만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창조의 손길로 주의 손길로 얼마나 깨끗하게 고쳐주셔서 강건하게 회복시켜주시고 건강한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창조주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연약한 그의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께서 치료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사람들 다 일일이 살펴주시고 저들을 신방하셔서 저들을 어루만 주셔서 깨끗함을 얻고 건강을 힘입어서 강건함을 베풀어 주심으로 회복하게 하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하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한 가지 빼놓은 광고가 있기 때문에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오늘 화요일 7월 9일부터 화요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특별히 저녁 시간에 이동하기 어려운 분들은 이곳에 오셔서 기도하고 찬양하시기를 바라고 10시 반에 그래서 앞으로 이제 7월 9일 이후로 화요일마다 10시 반에 이곳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임을 갖습니다. 함께 하셔서 은혜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이처럼 사랑하셔서 불러주셨고 오늘도 6.25 74년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우리나라를 힘들게 하셨는가 연단 가운데 두신 것은 장차 복을 받게 하시기 위함을 고백하며 찬송하기 원하며 개인적으로도 어렵고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끝장이 아닌 것이요 앞으로 더 큰 것을 주시기 위한 시험 과정이 있음을 고백하며 시험을 잘 견디고 이기고 승리하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임재하시고 충만케 하심이 이제 모인 교회와 온 교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